지난 한 주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모든 허물과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의 부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는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이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성전인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 그 사랑이 성도와 가족, 이웃들에게 전해지며 전도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항상 의지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기억하시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대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서 여러분 마이크 잘 들리세요? 네. 좀 물려도 상관없어요? 네. 대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제가 요 근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저 사이에 굉장히 큰 문제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아니라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 컴퓨터가 한두 개 있을 뿐이지 제가 컴퓨터를 접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다 보급이 돼가지고 어느 집에는 한두 대씩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면 컴퓨터 안 하는 아이들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게임을 많이 하겠죠. 게임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게임하는 시간을 조절이 이렇게 아이들이 잘 안 되잖아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 애들을 키우는 동안 우리 수성이까지 4명을 키우는 동안에 컴퓨터가 집에 거의 없어가지고 그런 일을 경험을 못했습니다. 근데 집에 컴퓨터가 들어오니까 저희 하늘이하고 저하고의 마찰이 자꾸 생겨요. 컴퓨터에 이렇게 다른 걸 하다가도 컴퓨터만 딱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니까 몇 시간이고 그냥 5시간이고 7시간이고 뭐 시간 가는 개념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게임을 이렇게 잘 보니까 다 사람 죽이는 게임이에요. 요즘 게임이 전쟁하고 또 막 칼 가지고서 싸우고 다 이렇게 죽이는 게임이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 게임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고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장비들을 이렇게 파밍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열심히 그 게임을 해서 그 장비들을 모아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많이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합니다. 뭐 이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자기 일상이라고 하는 하루가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죠. 그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그의 인생이 상당 부분 무너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근데 컴퓨터를 요즘에는 선을 제가 12시 넘고 1시 넘고 선을 빼버린다든가 막 화를 못 참겠어요. 인내가 안 돼. 저희 아내는 잘 참는데 다 그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들은 대체적으로 그걸 이해를 못해요. 엄마들은 그걸 이해하고 감싸주고 이렇게 몇 시간만 해라. 1시간 공부하고 3시간 해라.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치밀고 막말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려고 이러냐고 하고 그냥 막 소리를 치고 근데 그때뿐이지 그게 안 먹혀들어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경험을 해 보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아내는 옆에서 그러다가 같이 쓰러지면 큰일 난다고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해가 너무 안 되니까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3시간 그리고 또 뭐 일요일날 토요일날 안 되고 여유를 이렇게 줘도 하루의 패턴이 망가지죠. 아침에 못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깊이 컴퓨터에 빠져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서 이제 화면을 화면 선을 막거든요. 연결된 걸 다 빼가지고 부엌에다가 쌓아놓고
왔습니다. 할 수가 없죠. 한 달 이상 지금 컴퓨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 컴퓨터를 못하게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너무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합의를 본 게 컴퓨터는 하루에 한 무조건 2시간만 해라. 그리고 1시간 정도는 꼭 EBS나 인터넷 통해서 내가 공부가 안 되더라도 앉아있는 시간을 두고 1시간만이라도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게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죠.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에요. 형제가 내게 잘못을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7번까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으로서 그래도 최대한 버티고 버텨서 용서할 수 있는 한계가 7번 정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면서 7번까지라도 형제를 용서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하늘이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지금 용서를 한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7번이 아니에요. 7번을 넘어서도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용서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3번이나 7번이나 10번이나 이 용서하면 우리는 최대한 그렇게 잘 참았다고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한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용서를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몇 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 77에 49,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저들을 자유롭게 하고 저희들 마음속에 천국 복음을 넣어주려고 왔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은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도 용서를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보면 신앙의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면 정점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것은 그것은 용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당연히 다 죽는데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내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 얼마나 한탄스럽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잘 마감하려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실천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졌던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용서를 다 하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과거에 이런 적은 마음 상은 많이 있었고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 나를 뒤에서 은혜하고 다른 말들을 뻗들이고 이런 일들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사랑을 외치는 자리에서 항상 쓰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돼요.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살았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미워해봐야 뭐하나. 증오해봐야 뭐하나. 내 마음만 지쳤던데 그 사람은 잘 자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제대로 못 자고 내가 제대로 못 먹고 제가 마음에 짐이 있다. 그게 무슨 내가 예수를 믿는 삶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은 마음이 그런 쪽에서 마음이 많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용서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의 깊이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2-3번 하고 용서를 다 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번 아닙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사건으로 2 사람이 함께 감옥에 갔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2 사람은 마음속에서 화가 차있을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감옥에 왔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으면 안 되지. 근데 한 사람은 일을 가면서 나가면 내가 원수를 꼭 갚아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둘 다 출소날이 딱 돼서 2 사람이 밖에 나왔습니다. 근데 간수의 짐을 찾아가는데 간수가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참 억울하시다고 했는데 많은 억울함을 잘 견디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죄수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화가 막 더 그 얘기를 하니까 화가 더 치밀어가지고 나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이가 좀 든 간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신은 아직도 감옥에 있는 당신은 아직도 감옥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갇혀있는 거예요. 갇혀있는 거예요. 네. 그 창살이 어떤 창살? 울분의 창살, 억울함의 창살, 고통의 창살. 그 창살 속에서 자기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상대를 용서하기 전까지는 그 감옥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두는 것이다. 제가 요즘에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내 스스로가 그 처음 창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에 대한 또 우리 어린 여러분 자녀를 좀 가정을 보면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실 것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싸우며 이렇게까지 마음 상하며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갇혀있어요. 그냥 하늘이 움직이는 거 보면 이게 사랑스럽고 예전에는 참 사랑스러워요. 근데 하늘이만 보면 그냥 불쑥불쑥 그냥 마음이 이게 화가 막 이렇게 치우는 저 자신 생각이 나니까 아이고 하늘이한테 이래 되나 너무 미안하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창살 밖으로 나와야겠다. 창살 밖으로 나와야겠다. 마태복음 18장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종이 왕에게 엄청난 빚을 졌어요. 얼마의 빚을 졌냐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의 동거 하나,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빚을 진 것이 있는데 100데나리온. 근데 그것을 왜 갚지 않느냐고 다그치면서 그를 가지고 나와버렸어요. 이 사실을 누가 보고 왕에게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왕이 아니 1만 달란트나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조금 빚진 것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 친구를 가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다시 불러서 그를 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데나리온은 한 품삯이에요. 오늘날 그냥 쉽게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면서도 갚을 수 있는 돈이죠. 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이게 얼마의 그 가격이 되냐?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6천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 돈이 6천 달란트가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 그러면 1만 달란트면은 이게 6천 데나리온 곱하기 1만 하면 어떻게 돼요? 6천만 원. 네? 6천만 원. 6천만 원? 6천만 된다니까. 아닌가? 곱하기 10을 해야지. 네. 제가 이미 여기서 계산을 다 해서 써왔어요. 6조더라고요. 6조. 10만 원 곱해야 되니까 또 그 6천 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을 해야 이 진짜 가격이 항상 가격이 나오잖아요. 6조. 그러니까 100데나리온하고 1만 달란트하고의 그 가격 차이를 보니까 몇 배냐? 600만 배가 되다. 600만 배.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를 꼭 계산해가지고 뭐 그게 수치가 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앞에 2만 달란트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우리가 매번 반복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죠.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났는데 그 한 사람이 용서를 왕에게 그 용서를 받았을 때에 이거는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입고 마음이 설레이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자기 친구 하나를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다고 딱 보니까 그냥 화가 확 치는 거예요. 너 왜 안 가? 너 왜 안 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래서 자기 그 사서 감옥에 가다 놓고 너희는 못된 놈 이것도 안 갖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나의 용서, 내 용서의 깊이는 이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용서하고 용서 못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빚진 것을 탕감하고 빚진 것을 달라고 하고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가지는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그 깊이는 1만 달란트예요. 뭐 6조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만 그건 뭐 오늘날 그냥 보기 좋게 환산해서 6조지 갚을 수 없는 금액을 갚을 수 없는 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용서의 그 값어치는 얼마나 돼요?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피를 흘리며 물을 흘리며 마지막까지 모든 자기의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십자가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1만 달란트 그 이상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하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내 상토로 돌아가서 느끼는 모든 것들 용서가 안 되는 것들 투성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용서를 못해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의 제자가 나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스승에게 그것을 물었어요. 그때 스승이 돌을 이만한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이 돌을 가지고 어디 가더라 땅에다 놓지 말고 이 돌을 들고 다녀. 그래서 그 돌을 들고 다니는데 이게 처음에는 들만했지만 시간이 자꾸 가니까 엄청 무거운 거예요. 체력이 감당하기 하루 종일 이 돌을 들고 다니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돌아와서 스승님 이 돌을 들고 다니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네 마음속에 이런 큰 무게감을 지니고 사는 것 같다. 네가 하루 동안 돌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생각하니까 어떠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더냐.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네 마음에 이런 돌덩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망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망가진다는 사실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가 어떻게 잘못되어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잘못된 거야. 내 마음이 있었고 내가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마음에 그런 큰 짐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동안은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용서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은 용서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 난 하나님께 아무리 큰 용서받았으면 난 용서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의 깊이를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로는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생각을 저도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보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을 상대에게서 찾으니까 용서가 안 돼요. 모든 용서의 문제는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상대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수도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대의 그 문제의 근원이 다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요. 왜 내가 먼저 해야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변하지 않을 거야. 피차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서 자체가 이루어지잖아요. 몇 개월 전에 저희도 참여수교회 여기 통회장님하고 이사 한 분하고 이렇게 와서 저희가 장로님하고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폭이 자꾸 안 좁혀지는 거예요. 안 좁혀지는 그 원인이 뭐냐 보니까 그 원인이 다 상대에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상대에 원인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고 싶어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서 개척하는 이게 뭐가 잘못이냐. 근데 상대는 당신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정확하게 많은 이런 대중 앞에서 그 행동에 대해서 그때 총회를 떠난 행동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을 인식하고 얘기하고 들어와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왜 잘못입니까? 얘기해도. 그리고 또 그게 수긍을 하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겠습니다 하고 10여 년간 이게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좁혀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반드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전 바른 것이 어려운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서로 용서가 안 되는 원인을 보니까 자기 기준에 다 미달인 거야. 상대들이 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미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저도 살면서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용서는
시시비비를 따질 때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면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다툼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시비비를 계속 따지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시비비를 계속 따지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면 해결되는 것이 이게 용서예요. 상대가 변해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시인하기를 바라고 기다려서는 용서가 안 되고, 내가 편하면 용서가 돼요. 내 짐은 덜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는 강력한 그런 말씀은, 용서는 감정적으로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결단하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결단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려놔야 된다. 그 돌을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돌을 내려놨을 때 아유 살았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용서는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또 자식의 마음, 막 내 마음속에 물 한 통이 차는 그런 일들이라도 내려놓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려놔요. 그리고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걸로만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시비비를 따지 않아야 되고, 상대는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해서 아니 그래 네가 잘했어 뭐 이런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상대가 잘못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어도 뭐예요? 용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도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죽었어요.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참 믿음의 어떤 좋은 믿음을 가진 그런 분이셨죠.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 이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뭐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운 관계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잘 돕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상대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살고, 나는 잘못 먹고 잘못 자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묶이고 관계가 깨지고 삶이 무거워지지만, 용서를 하게 되면 잘 걸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흘러된다 라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런 대상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에게 용서를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관을 만나서 화풀이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 내가 받은 은혜의 그 조그만 부분의 잘못을 진 동관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내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시고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스러운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건강만 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감싸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웃과 교회에서 꼭 어떤 관계를 통해서 섭섭하거나 안타까운 일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대를 풀어주는 겁니다. 내 마음을 풀어줘서 내가 잘 돌아야 상대도 잘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은 14절에서 21절 마지막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안식일을 주시고 이 안식일에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원수에 대한 또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직 거리낌이 있습니까? 또 용서하지 않음을 통해서 무거운 죄의 짐을 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내 마음의 평안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그 죽어주신 십자가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과 그리고 다투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로 하고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안식일이 올 때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천국의 큰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추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무거운 짐들은 점점 다 버려지고 가벼운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며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육의 자녀들, 영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도자들이 있습니다.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느끼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안식의 시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이 제마 군에 들어간 동욱이 하나님 그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육체의 건강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항상 신앙으로 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